구순이 넘었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 멘트를 여전히 쏟아내는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아주 믿음도 좋은, 제가 8순 넘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그런 일들을 했다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The Virtue of Aging, 나이를 먹는 것의 미덕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물러나서 나름 멋진 삶을 즐기는 자기 자신의 그 생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기 경험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되어서 조지아주 플레인스 땅콩 농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패배자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반갑지 않은 두 가지 큰 사건이,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100만 불이 넘는 빚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50년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대로 물려받은 그 터전으로 가꾸어오던 기업인데 그 농장을 다 팔고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집을 다 팔아도 모자랄 만큼 많은 빚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거 후유증이지요. 선거를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그 선거에 쏟아부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물질들이 다 빚으로 남게 되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다시 생을 일으키기에는, 농장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친구 세 사람과 같이 식당에서 아침 조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해도 나중에 계산을 할 때는 각자 영수증 받아서 각자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돈을 내려고 하면서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계산서가 자기가 이만큼 나오겠다 생각할 것보다 더 적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슬그머니 나온 만큼만 내고 나올 텐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그 몇 푼이라도 공짜로 먹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에 이분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적으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식사하던 나이 많은 농부 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대통령 양반, 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은 오전 8시 이전에 오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한 인사를 하고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조그만 일로부터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용기를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몽땅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고 있구나. 옛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또 그저 내가 밖에 나가서 뭘 좀 해보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도 그는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북한도 갔다 왔고, 그래서 또 오랜 동안 포로로 있던 자기 나라 사람도 이렇게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는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정치적인 멘트를 이 어리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는 결코 끝나지 않은 미래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있기에 그는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건강한 일들을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쩌면 자포자기적인 마음으로 다 귀찮고 다 꼴보기 싫어서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며 한숨의 나날을 보내는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도마를 붙들고 너도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목격담을 늘어놓느라고 난리가 났겠지요. 예수님 계실 때는 믿느니 못 믿느니 그랬는데 그래도 주님이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복돋아 줄 때 그들은 그것이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도마의 마음 가운데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자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안타까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깃장을 놓잖아요.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그냥 인정하면 될 일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드는 거지요.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 뵙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는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8일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나타나 주셨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 중에 있는 그 도마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찾아오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이 도마가 꼼짝하지 못하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을 만나 그 완고한 자아가 여지없이 깨어지는 은혜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참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없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절대 교회를 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줄 아는 일들이 하나님이 절대 나를 위한 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안 하는 거다.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끌림 받는 건강한 믿음의 삶과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게, 그게 되려면 결국 내가 깨져야 되지요.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겸손한 그 마음대로 행하는 거지요.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 떨어져 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혈기와 고집과 자존심과 자가당착과
교만과 자랑과 외식과 정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비늘처럼 벗겨져야, 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처럼 벗겨져야, 그래야 영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 눈부신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이 결론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으로 우리 예수님을 친히 보지 못했잖아요. 이 제자들처럼 부활 예수의 목격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지요. 여기 있는 분들만 열심히 믿나 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 믿고 계셔요.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들 복되십니다. 가장 복되신 거예요. 그 대단하다는 이 제자들도 쉽게 믿지 못했고,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보니까 아직도 못 믿는, 보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못 믿어가지고 우리 주님을 답답하게 한숨을 자아냈었는데 우리는 믿잖아요. 예? 그 제자들도 못 믿는 걸 우리는 믿어요. 대단한 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아직도 못 믿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아멘도 못하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복이 있으시네요. 복된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다 복된 분들이에요. 예? 너나 없이 다. 왜? 부활의 주님을 못 보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실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건 가장 어려운 것을 믿는 거예요. 그 가장 어려운 것은 믿으면서 삶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것들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가장 어려운 거는 믿는데 부활 예수를 믿으시는 그 대단한 믿음으로 왜 소소한 일들에 대한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지, 이것처럼 한심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주님을 믿으시는 그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복을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듣고도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죄송하지만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일 수 있어요. 분명히 복음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안 믿어지면 그건 다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더 열심히 전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강팍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때가 안 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어요. 요즘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 간혹 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뒤늦게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 좋은 믿음을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안 해주긴 왜 안 해줘? 옛날에 할 때 잘 기도하면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은혜 받으면서 왜 이 좋은 걸 나한테 얘기 안 해줬느냐고.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못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직접 들고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바로 주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잘 믿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 우상을 한평생 섬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아주 싱글벙글하고 열심히 애쓰고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저 잘하죠? 예? 자기 이렇게 열심히 믿는, 처음 믿는 건데 이분 두 분이 처음 믿으면서도 교회를, 이 지역의 교회를 다 돌아보고 새벽 제단도 나와보고 그러고 이분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 이 교회다. 예? 이 교회다. 그러고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나와요. 지난 주일에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도 해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사람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 몸도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행복해요. 예? 초신자 교회 예수 믿겠다고 우리 교회 오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번 주일에도 두 분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줄 때가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왜?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을 잘 키워서 이제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게 참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70년 이상 불신 우상에 빠져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다녀야 할 교회를 찾아다니고, 이 신월 제일교회다, 김명준 목사님이다, 그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마 그런 잃은 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복음의 선교 사명을 가지고 그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으로 체험한 도마는 주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훗날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자기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부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은 주님과 내가 분리될 수 없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정신이 분명히 무장되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도마는 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 주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더러운 성질을 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끈질긴 고집을 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질떨어지는 거짓과 술수를 매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은 엿장수 줘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이다. 바울의 그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셔서 그 주님 보실 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명준이 잘한다, 아이고 우리 수복이 잘한다, 아이고 우리 동이 잘한다, 아이고 우리 판내 잘한다. 이게 부르기 시작하면 다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안 부르면 삐질 텐데, 아니라고 우리 신권사님이 아주 크게 도리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시며 행복해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부활신앙자답게, 복된 부활신앙자답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위해 이 썩어질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근본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9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에 성금요일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8시 반에도 다른 날은 금요일 저녁에 안 오셨어도 오늘 저녁엔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여러분 가급적이면 좀 금식을 좀 하셔요. 저도 금식 잘 안 하는데 1년에 한 번 이 시간에는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겨우 6시간입니다. 6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금식하되 물 한 방울도 먹지 말고, 왜? 주님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시잖아요. 6시간입니다. 물 한 방울, 밥 한 톨 입에 넣지 마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지내시는 오늘 6시간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을 교회에 오셔서 예배와 함께 시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자기 아집으로 사는 이 감정적인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회개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 정말 기가 닳도록 들은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아집으로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자랑을 삼으려고 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건강한 믿음도 부족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한숨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일들로 자행자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잘났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아픔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부활을 믿으며 복이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복이 있는 인생답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약속들이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시는 이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 주님,
이날 우리가 단 6시간만이라도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그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죽어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오늘 귀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신령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우리 최봉순 권사님, 강영석 집사님, 안정민 권사님, 이미정 집사님을 비롯해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이 씨앗이 저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에 믿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많은 이들을 위한 믿음의 씨앗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시라.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도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이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